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니? 이러면 좀 성질을 낼까 봐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오늘은 전도사님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 군대를 이겼는지 배웠어요. 홍해 앞에 도착하자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고, 모두 건너자 모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을 해서 폭격기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폭격기는 폭탄을 터뜨려서 다리를 폭파했고 애굽 군사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정말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니?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성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성으로 읽지 않으면 제멋대로 해석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성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제외되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성과 믿음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성경을 잘 이해함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거짓으로 가득 찬 책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믿으십니까? 딱 한 분이 대답을 하는 것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입으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과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죠. 일치한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입으로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에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나하고 주님 사이에 막혀 있는 어떤 막을 걷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 사라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장막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라가 장막에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은 손님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풍습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막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라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6절을 보게 되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고운 가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떡을 가지고 나가서라도 먼 길 오시느라고 그냥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빠서 나오지를 못했네. 이런 식으로라도 인사를 했었을 텐데 사라는 계속 장막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그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에 24년 동안 그냥 미루고 있었던 선물 보따리를 오늘 풀어 제키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던 최고의 선물인 영적인 상속자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라는 거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자식을 지금 준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사라는 이 좋은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저 땅에 속한 것만 받고 싶은 사라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그 막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 막고 있는 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막입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을 키웠습니다. 정이 덜 대로 들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일만의 불안감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출생하여서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럼 그렇지. 그때 내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스마엘이라도 보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무자식일 텐데 하면서 이스마엘에 푹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눈앞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우리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나가기가 어렵고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삶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국의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동행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야단입니다. 가족들은 생이별에서 오는 그 보고품,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울고 그러다가 지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할 현실이 요즘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해 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율법사에게 이스마엘은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스마엘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막을 내려놓아야 하고 걷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나태함과 게으름이 이스마엘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이스마엘인 사람이 있습니다. 거영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이스마엘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막에서 떠나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막을 포기해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손님들은 음식을 먹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을 받았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가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본문에서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해서 몇 번이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면서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처음 창세기 12장을 제외하고서도 창세기 15장 4절, 창세기 17장 6절, 창세기 17장 2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사라가 믿었습니다. 안 믿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사라는 믿지 못하는 이유를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당시 99세였고 사라의 나이 89세, 폐경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 불가능하고 상식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죠.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비웃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농담도 잘하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에 불가능하다, 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게 되면 아니라고 결정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아무래도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웃기는 사람 정도로 간단히 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을만 해야 믿고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믿으려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을만 한데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겠죠. 사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10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인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뭘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 12절 끝에 있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을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다 하는 것이죠. 어찌 크니 부창부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본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사라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자기 몸을 지으신 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는 구체적인 방법과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좁은 논리와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어찌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엄연한 사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게 하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적지 않는 불신의 미소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지금도 걸러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그 위에 우리를 얹어 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느냐, 이것이 믿음이 좋고 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굳건하게, 그리고 얼마나 확실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경중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아들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하실 수가 있고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라의 불신과 비웃음에 대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14절 위에 있는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사라가 비웃고 있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고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비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그의 웃음소리를 절대로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막 뒤에 숨어있는 사라의 웃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조차도 들으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로, 인간보다 약간 뛰어난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곧 행동이 되고 그 생각이 곧 말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조차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은 생각의 차원에서부터 조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차원에서 조심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생각조차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괜찮고 행동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위선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생각을 아시고 사라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치병에 걸려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들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2000년 후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들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아기의 잉태 사실을 말하자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대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라는 비웃었지만 마리아는 더 황당하고 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믿음으로 대답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거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는 심각한 삶의 벽에 부딪혀 어찌할지 몰라 고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몰라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염려와 근심, 삶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짐을 짊어지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이다. 또 조금 내려가서 27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으로 믿으신다면 능치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불가능한 일에서는 사라처럼 푹 웃어버릴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의심의
웃음을 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홍해가 갈라진 것, 오병이어의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었지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분은 아직 아니다.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능치 못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히브리어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내 형편을 보니 안 된다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나이를 모르고 실수로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대접을 많이 해주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계획에 없디 그냥 인사치레로 아들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불신과 비웃음이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 부부가 얼마나 웃었으면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믿어서 웃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해서 웃었습니까? 믿지 못해서 웃는 비웃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진짜 즐거운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사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웃게 되는 인간 최고의 즐거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즐거운 소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해마다 바나투로 통화로 우리는 선교를 다닌다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태도와 반응이 처음에는 무관심, 처음에는 비웃음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는 항상 다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노아도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요셉도 형들로부터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조롱과 비웃음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조롱했고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못을 부러뜨리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비웃음도 조롱도 내 신앙을 가지고 흔들고 내 신앙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개치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붙잡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없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 대답이 정말로 믿음에서 나오는 대답인지 아니면 교리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불과한지, 그것은 오늘 이 시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귓가에 맴돌아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막을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인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이제는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떠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장막을 다 걷어내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